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니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과 물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어떻습니까? 돈이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행복도도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이상을 넘어가면 더 이상 물질이 돈이 행복에 영향을 별로 주지 못한다. 이게 그 예전의 연구였어요. 여기에 관련된 아마 거의 첫 번째 논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 논문이 1974년에 나왔는데 미국의 경제학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님이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분이 경제 발전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뭐 이런 제목으로 크게 조사를 해서 미국 중심이긴 하죠. 1940년부터 해서 1966년까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어가면서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했거든요. 그 경제 성장을 그 몇십 년을 쭉 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주는데 어느 정도 넘었으면 별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좀 위로가 되십니까?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 아예 전혀 없으면 힘들지만 너무 없으면 힘들고 괴롭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받쳐주고 어느 정도 선까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하지만 또한 말씀으로만 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만 행복에 영향이 있다라는 게 살짝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 그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구 논문들이 나왔어요. 연구 논문들이 쭉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게 그 2020년도인가 가장 최근에 이와 관련된 논문이 하나 또 미국에서 나왔는데 결론이 참 묘합니다. 묘한 결론이 났는데 뭐냐 하면 미국인들 33,000명 엄청나게 조사를 했어요. 이게 표본이 33,000이면 아마 통계학적으로 볼 때 거의 크게 오차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선을 앞두고 이 통계조사할 때도 이 정도로 못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야말로 33,000명을 표본을 뽑아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연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은 계속 올라가더라.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계속 올라간대요. 저는 마음에 상처가 돼. 아니, 이게 뭐야? 야,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의, 재물의, 수입의 양과 여러분의 행복이 어떻게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안 난다.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에 만족이 없다. 라는 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으면 얻을수록 계속 올라가잖아요. 또 이거는 현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삶의 모든 것이 재물을 늘리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걸려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즘 인간이 예전에 비해 더더욱 물질에 매여 살고 재물에 매여 살게 됐다. 심지어는 그 물질 자체를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사고 입을 거 입고 살 곳 안전하게 살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쓸 수 있으면 돈의 역할, 내게 허락된 재물의 역할, 감사하고 뭐 나누는 것도 포함되겠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들어오고 더 많아지는 거를 어떤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래야 내가 더 인정받고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하는 어떤 그 목표로 삼고 살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또 얼마 더 지나 몇십 년 뒤에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온 또 논문들의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불안했던 삶의 만족도는 한계가 있대요. 만족도는 삶에 대한 만족도라고 표현을 하던데 삶에 대한 만족도는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게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이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누리는 행복. 기쁨이나 뭐 이런 관계 가운데 감정적인 행복은 돈의 물질의 양과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계속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하여간 오늘날의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람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 외에 또 다른 여러 다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뭘 하냐 하면 재산 분할 소송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사실은 명확히 알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하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믿음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약 신명기에는 이렇게 율법이 나와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대체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장자는 두 몫을 가졌을 확률이 큽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볼 때 사실 그 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뭐 원래 단어 자체는 그냥 브라더예요. 브라더라서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동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율법에 따라 재산을 나누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일단 큰데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억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소를 했느냐 생각해보면 그 형이 재산을 안 나눴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다 먹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도 있고 유대에. 그래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두 몫을 가지고 조금을 줬든지 아니면 뭐 아예 안 나눴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는데 어쨌든 나누게 해달라. 형의 재산을 나와서 나누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어떻게 놀랍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동생은 어쩌면 억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당하게 형이 부목 갖고 자기가 한 몫을 가졌는데 그 율법과 상관없이 형이 두목 갖는 게 억울하니까 나한테 좀 더 나눠주게 하라고 얘기해 달라고 동생이 청했을 확률은 생각보다 적을 것 같아요. 형이 두목만 가져야 되는데 뭐 3대 1로 나눴거나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어쩌면 나름대로는 정의를 요구하러 나왔어요. 정의를 예수님 앞에 구하러 나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 아니고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처음에 저는 살짝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의와 공의를 어쩌면 요구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 앞에 나는 그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주제를 확 다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형하고 너의 분쟁, 어쩌면 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억울함이고 그리고 너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것은 불의의 문제고 정의를 세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물질을 향한, 재물을 향한 탐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 탐심이. 만약에 형이 율법대로 2대1로 정확하게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그래도 이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라는 의미로 예수님한테 호소했다고 해도 하면 그것도 역시 뭐예요? 이 동생의 탐심의 문제가 되고요. 반대로 형이
자기가 더 많이 갖고 3을 갖고 동생한테 1을 줬다고 해도 이것은 여전히 형의 탐심의 문제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형이 3을 갖고 내가 1을 가져서 억울하다. 그래서 이거는 불의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탐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이 사람이 형하고의 관계에서 재산 나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뭐예요? 그 나눔의 문제에서 어쨌거나 나눔의 문제가 생기는 그것은 역시 탐심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 탐욕의 문제, 죄의 문제. 나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 그 영혼과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짚어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럼 예수님과 공의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의 죄의 문제와 사람들 간의 탐욕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어야 비로소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비로소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의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해도 그 정의와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다툼은 결국 뭐예요? 양자 간의 탐욕의 다툼에 불과하고 죄인과 죄인 간의 욕심의 다툼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누가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정의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정의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해결해 줄 일도 아니고 그 영혼이 모두 양쪽 다 모두 십자가 앞에 자기 죄의 문제를 자기의 탐욕의 문제를 깨달아 알고 나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났을 때에 비로소 둘이 마주 앉아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뭐냐 그러면 언젠가 제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구약의 율법의 역할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서로 더 큰 죄를 지고 서로 더 크게 다치고 아프게 하고 죽이네 살리네 하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이렇게 지켜라라고 한 게 율법이에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지 율법이 곧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형이 장자가 2 갖고 나머지 동생이 1 갖는 게 정의다. 율법이다. 구약의 율법은 그래요.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의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지켜놓은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최소한인 거예요, 그거는. 살인하지 말라. 그거 진짜 최소한이죠. 근데 예수님은 요구가, 하나님의 원래 요구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인 안 한 거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산을 나누면서 율법대로 2대1로 나눴는데 뭐 형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2대1로 나눴는데 동생이 억울하대. 그래도 자기가 정당할 수는 없어요. 그런 그 율법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쁜 놈들끼리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이건 지켜라. 서로 찔러 죽이지 않게. 라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훨씬 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적으로 이거 나누고 말고 하는
나한테 그런 걸 묻지 말고 내 안에 죄의 문제를 내게 묻고 너 안에 탐욕의 문제를 내게 묻고 내게 해결해 주기를,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기를 구하라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오늘의 전체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단순히 아까 제가 서론에서 물질과 행복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예수님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단순히 행복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생명, 너의 삶, 뭐 구체적으로 너의 영원한 생명,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너의 생명의 문제는 소유의 넉넉함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연구 결과대로 재물이 조금씩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편해지는 측면도 있고 행복해지는 것 같고 삶이 만족스러워지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한테 참 생명을 줄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사람을 두고 이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래 내용이 비유입니다. 15절부터 이렇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일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여기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에 등장한 이 한 부자,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와 비슷한데 어떤 면에서 우리와 비슷합니까? 특별히 17절부터 19절 사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요, 내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내 모든 곡식과 널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강조되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대부분 거의 그냥 인간이 원래 그렇긴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볼 때 아마 다른 사람, 이웃 별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기 외의 것, 이웃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 후반부에 보세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쾌락주의자인 것 같아요. 인생 뭐 있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면 되지. 편안하고 즐거우면 되지. 그거 행복 아니냐? 그게 행복이지. 재물 많이 있어. 그러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고
곡식이 필요하고 내가 곡식 많이 쌓아두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그냥 삶에 대해서 쾌락주의자입니다.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는데 이런 자를 20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을 쫓으며 여기서 쾌락이라는 게 뭐 범죄적인 쾌락 이런 게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 먹고 마시고 편히 사는 거. 그게 인생이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삶을 또 사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어떤 삶을 사면 됩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 한 인생 편하게 살 길을 찾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자세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는 돈 열심히 벌고 많이 챙겨놨고 이제 남은 인생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 없고 즐기며 살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재물 아니면 네 영혼 오늘 밤에 취하게 되면 그 재물이랑 네 계획은 다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엔 이 부자도 그 삶을,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 때 꼭 필요한 게 재물이잖아요. 재물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추구하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렇게만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21절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재물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조금 올려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그뿐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를 돈이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세상의 물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추구하고 아까 최근의 연구 결과처럼 연봉 올라가고 돈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 것이 삶의 낙이고 이미 입고 먹고 자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재물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마치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이것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런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하늘의 재물을 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 땅에서의 내게 들어오는 재물과 물질, 쌓아가는 재미로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사셨다면 이제는 그만 멈추십시오.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분들 중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드신 분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계시면 주변에서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예?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거할 곳이 없는 분 계시면은 반드시 우리가 돌보고 살펴야 돼요. 우리의 헌금을 다 써서라도 도와드리고 회복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말입니다. 그냥 내 재물 늘어나는 기쁨, 내 비즈니스 커가는 기쁨, 돈 벌어가는 기쁨, 갈수록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그런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을 쌓아가고 하늘의 천국에 불을 쌓아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또 하나 꼭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동생의 요구가 뭐예요? 사실은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정의를 언페어한 거니까 페어한 거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뭘 얻기를 원해요? 물질과 부와 재물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역할을 거부하신 겁니다. 네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나한테 나오시면 너는 탐심을 버려야 되고 너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많이 몇 겹 가려져 있지만 사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죄송합니다. 열고 드러내보면 결국 죄와 욕심일 수밖에 없는 그것.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그걸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실 잘 압니다. 많이 갖는 것이 우리의 영생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잘 알지만은 어느덧 이 땅에서 재물 쌓아가는 재미에 들려서 그게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버릇에 빠져서 주님,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쓰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서 세상 재물 쌓는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부유해져 가는 하나님께 내 재물을 쌓아가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